미혹 인생 하나님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혹 인생 하나님 인생. 그렇죠. 미혹이 뭡니까? 여러분 미혹 당하는 사람 보셨나요? 주변에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혹 당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수억의 돈을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도 봤고요. 또 미혹 당해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그러한 길을 가서 인생을 망친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쩌면 그런 미혹의 길들을 우리 자신도 아마 그렇게 달려왔으리라고 저는 조금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혀 나는 미혹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자신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미혹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다 왔다 갔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저는 자기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근본이 뭐냐? 자기 뿌리예요, 뿌리. 루트예요. 이 루트를 모르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가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사생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라 그래요. 아이덴티티.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누구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자기도 보따리 메고 그냥 장에 가는 거예요. 뭘 살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대하 33장의 말씀이 누구냐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므낫세의 왕은 유다 왕인데 55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세웠던 그 뭡니까?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없앴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막 곳곳에 목상을 만들고요. 이를 성신을 숭배를 하고요. 그래서 바알신을 막 섬겼습니다. 사람은요, 뭔가를 섬기기를 원해요. 뭔가 섬길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약해요. 내가 위기에 몰리면은 온갖 거 다 찾는다니까요. 햇님, 달님 찾고요.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막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불에 빠지면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넘어지거나 자동적으로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날 돌보소서,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넘어지면 아이고 엄마야. 엄마를 왜 불러? 엄마도 없는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나보다 큰 대상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연약해요. 근데 오늘 이 므낫세 왕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하늘의 일을 성신을 찾는 거예요. 해를 찾고 달을 찾고 별님을 찾고, 그 다음에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목상을 만들어 아세라 신을 거기다가 숭배를 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해가지고 불로 막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므낫세 왕이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요술, 무당, 박수무당, 신점, 그 다음에 신적 이런 거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 왕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 왕이 그 자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했다고요? 55년간을 이스라엘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므낫세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었는 거예요. 악을 어느 정도로 했냐니까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어떤 나라보다 제일 심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왕이었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집어넣은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아주 나쁜 왕이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오늘 성경의 주제 말씀에 무슨 인생? 미혹 인생이에요. 미혹.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은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게 누가 그랬을까요? 지가 믿는 신이 와가지고 어느 날 야 빨리 네 아들 저 불 속에 집어넣으면 네가 잘 돼 이러니까 그 말에 홀딱 씌워가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좀 있었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미혹이 인생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미혹이 뭘까? 꿰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꼬운다는 얘기입니다.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미혹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너무나 죄로 가게 하는 첩경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냐니까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너무나 보이지 않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바보 같은 사람이야.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적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살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 말이 눈에 보여요? 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년 뒷걸열이 막 입에서 쫙 나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가 입에서 도록 그냥 나와요. 어지러워서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휴대폰 통화를 못해. 전파가 막 가는 게 보이니까 미쳐버려.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보여봐요. 서로 마주보고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 인간 저 나쁜 놈, 나쁜 년. 그러겠죠?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 보이는 악령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니까. 그게 미혹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하는 짓이 뭘까요? 마귀는 민족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어. 뭐 하러 왔어요? 그 사람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잡아뜨리기 위해 와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미혹할 때요,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를 보낼 때
나 마귀야 하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마귀한테 달려들겠어요? 안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인 채 달려와요? 아닌 것처럼 달려와요? 아닌 것처럼 달려온다고. 조심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마귀가 와 있다고. 마귀가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마귀야 하고 오는 그런 마귀 아무도 없어. 그 마귀는 내가 하나님처럼 해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어디로 들어가요? 신천지로 빠지고 안상홍이 빠지고 통일교로 빠지고 그래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변장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죠? 안 똑똑해요. 마귀는요 아주 교묘해요. 우리는 그렇게 지식이 없어. 우리의 그런 흐름하고 허술한 생각에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마귀들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미혹의 본질은 하나님을 부정 안 해. 하나님 부정하면 처음부터 마귀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 있어. 있기는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봐주실 거야. 공감하세요? 그거 봐요. 하나님 무섭기는 무서운데 요 정도는 봐주셔. 요거 해도 괜찮아. 오늘 저녁에 딱 한 꽃보만 하면 돼요. 그죠? 오늘 저녁 한 꽃보가 내일 저녁 두 꽃보가 되고. 그죠? 한 30년 흐르다 보니까 완전히 술 또가가 돼버렸어.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뭘 타고 들어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그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때는요. 겉으로는 달콤합니다. 사탕 발림 아시죠? 달콤해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거짓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사기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혹의 가장 깊은 원인이 뭘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절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삶에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은 뭡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기준, 상대 기준이 있어요. 먼저 상대 기준을 볼까요? 요거 괜찮아. 그래, 괜찮은 건데. 근데 B가 와줘. 야, 이것도 괜찮아. 얘기 들으면, 이것도 괜찮네. 괜찮은 게 몇 개예요? 벌써 두 개야. 저 뒤에 있다는 이것도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몇 개? 세 개야. 기준이 벌써 몇 개 생겼어? 세 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거를 상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두 옳다. 근데 알고 보면 니도 틀렸고 나도 틀렸고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절대 기준 따라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 만들 때도 보면은 ISO 들어보셨죠? ISO 그게 뭐예요? 국제표준기구죠. 들어보셨죠? ISO 2000 들어보셨잖아요. 상품 만들 때. 그게 뭐예요? 그 제품 기준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국제적으로 뭐 그 제품 만들 때는 그 ISO 2000 기준으로 만드는 절대 기준이란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ISO가 뭐냐 이거죠.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너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혹이 오는 가장 깊은 원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삶의 내 절대 기준으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마음이 미혹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절대 기준으로 삽시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혹은요, 내 마음의 방향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향을 나중에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실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겪으셨죠? 처음에는 막 신앙생활 잘할 것 같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방향이 없어진 거야. 와. 그럼 내가 나중에 혼미해지는 거야. 너무 문제가 되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니까요. 미혹의 원인을 갖다가 우리의 탐심이라 그랬어요. 정욕이라 그랬어요. 공감이 가요? 탐심이 뭐예요? 탐욕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니까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져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셨어요? 코끼리가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은 과일을 따와가지고 저장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자가 하이에나를 잡아먹는데 더 먹기 위해서 2마리, 3마리 잡아놓고 창고에 넣어놓고 또 잡고 합니까? 동물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날 양식 그날로 족한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유독 사람만이 지 창고에 가득 채우려고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죠?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 시험과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부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진짜 배기 부예요. 따라합시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다. 부를 쫓아가면 망합니다. 부를 쫓아가면 부의 돈의 노예가 된다고. 진짜 백의 부자는 뭐냐?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정한 사업가들 얘기 들어보세요. 돈을 쫓아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그 비결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을 쫓아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가랭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낭패가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인생이 걸레 쪼가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물컵 보세요. 물컵의 목적이 뭘까요? 물 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중간에 깨지면 이거 얘는 목적대로 쓰임 받아요? 안 쓰임 받아요? 이거 얘는 버려야 되는 거야. 만사가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이 그 만든 목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드신 거 인정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만든 게 맞아요? 맞다면은 세상에 그냥 생긴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전부 다 목적이 다 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멍하니 시간만 떼고 왔어.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난 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창조 목적이야.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뭐라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너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무슨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뭘까? 선의 기준이 뭘까? 선의 기준도 아까 제가 상대 기준 얘기했죠. 얘가 볼 때는 얘가 선이야. 근데 얘는 얘 선이 나한테는 악하게 보여. 그러면 그게 상대적인 선이요, 절대선이요?
상대적인 선이지. 상대적인 선은 진짜백의 선이 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어. 상대적인 것은 전부 다 절대가 될 수 없는 거야. 나는 옳은데 쟤는 내가 옳은 게 안 맞아. 지가 옳은 거야. 여러분, 여야가 왜 싸워요? 서로 옳다고 그러잖아요.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말세가 오면은 전부 다 싸운다고 돼 있다고. 지금 세상은 성경대로 가는 거야.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고도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잖아. 인간의 짐승하고 다른 게 뭘까요? 우리가 똑같은 생명인데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우리한테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개, 돼지한테 양심 있어요? 없습니다. 개들은 양심이란 게 없어. 양심이 뭐예요? 선한 마음이 양심이야. 누가 가르쳐 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고. 우리 손주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가 잘못하면 할아버지한테 벌써 숨겨.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죄인 줄을 아는 거야. 이 꼬마가. 지가 잘못한 걸 아는 거야.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선한 목적대로 산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사기, 거짓,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종합 선물은 아니지. 악물 세트야. 구조화되어 있다고. 시스템으로 딱딱 짜져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하는지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고. 인터넷으로 딱 치가지고. 알죠? 화장품을 딱 치니까는 그 다음부터 광고가 계속 나한테 화장품이 날라오는 거예요. 맞죠? 내가 여행을 쳤더니 여행만 계속 날라오는 거야. 그걸 우리 컴퓨터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그런 것만 보게 되면 내 신경과 관심이 어디로 가요? 내가 처음에 관심 가졌던 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을 인터넷에 딱 치면은 그 다음부터 술만 계속 날라와. 그죠? 음란한 것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날라와요? 계속 음란이 인터넷으로 날라와요. 유튜브로 날라오고 계속 날라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미혹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미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보면은 10개를 보내요. 우리의 눈을 갖다 다 흐리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보이스피싱 왜 사기당합니까? 다 이유가 있죠. 강원도 가면 여러분들 정선에 뭐가 있어요? 도박장이 있죠. 맞습니까? 도박장 가면은 전부 다 고급차 해가지고 그거 다 팔아먹고요. 돈 다 날리고 자기 차까지 팔아먹고 저당 잡혀가지고 노숙자처럼 그거 사고 있다고. 그것도 마약 하다가 그 다음에 수미 좀 먹고 거기서 죽고 완전 거기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게 미혹이라고, 미혹의 인생이라고. 그러면 미혹은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혹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에서 11절. 살후 하나님이 미혹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 그런 걸 만드시겠어요? 그죠? 살후 2장
10절 9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거기까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죠.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 있죠. 자, 진리의 사랑을, 이 진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름으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뭐 했죠? 보낸 거예요. 미혹을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보내는 거야. 그렇죠?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은 미혹이 찾아오면은 헛것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것을 뭐하게 하시면?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내가 미혹당해가지고 거짓 것에 꼬여 넘어간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멀쩡한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최종적으로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요? 이게 미혹의 역사를 가져오면 결국은 뭘 받게 한다고?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뭐 받습니까?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있으면 미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설령 미혹이 와도 그걸 분별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미혹의 역사를 갖다가 거짓을 믿게 만든다. 성경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 오래야 돼. 미혹은요,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미혹 인생,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잠언 14장 22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은 무슨 길? 사망의 길이라고 그래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바른 길이야. 근데 성경은 무슨 길이래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란 말이야. 죽음이 뭔지 아세요? 뭐가 죽음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 뭐가 죽어요? 자, 완전히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혼이 나가버린 상태예요. 사람 죽은 걸 갖다가 뭐가 나갔다 그래요? 혼이 나갔다 그러죠. 혼이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직통관계예요. 영적으로 만나는 그 다이렉트 관계. 그게 영이고 혼은 뭐예요? 혼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는 특징, 그게 혼이에요. 그 다음에 몸은 뭐예요? 육신, 고기 덩어리.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장시간 있다가 혼이 나간 사람들 보면 그 몸은 고기 덩어리요, 사람이요? 그냥 고기 덩어리야. 혼이 나간 사람들 많죠, 병원에서. 3년이고 4년이고 의식이 없고. 그럼 그 몸뚱아리는 뭐요? 그냥 고기 덩어리야. 우리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몸은 어떻게, 뭐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영과 혼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는 말이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고? 돌아가신 거야. 맞죠? 어디로? 원래 있던 자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거야. 그게 영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른들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 안 해요? 맞죠?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고 무덤에 가가지고 소주 한잔 따라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지내냐 그렇게 하냐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술 한잔 하고 가시게. 죽은 아버지가 뭐하러 와? 벌써 자기들 생각에는 혼이 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조상한테 술을 따라주고 잘해줘야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그 술을 한잔 따라 먹는 걸 무슨 복이라 그래요? 음복이란 거예요. 마실 음자. 맞죠? 귀신한테 준 그 술잔을 받아 먹어야 마실 음자잖아요. 그래서 음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귀신적인 거예요. 귀신한테 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부터가 진짜하게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우리 몸뚱아리 가는 세월이 옵니다. 한 10년 뒤가 되면요, 팔 하나 떨어지면은 인터넷에 팔 하나 사가지고 끼우면 돼. 간 떨어지면은 간 하나 붙이면 돼. 미국에서 지금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목에다가 새로운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접합하는 수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내 목을 잘라내빼고 다른 사람 목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접합 수술을 해가지고 하면 이건 나요, 그 사람이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야,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야.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영원토록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여러분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 전부 다 속았어. 미혹당했어. 성경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하게 삶이 시작된다고. 그걸 모르니까 미혹당하지. 그러니까 지 맛대로 사는 거야. 흥청망청 사는 거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 그런 삶을 무슨 삶이냐? 저주받은 삶이야.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험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열차가 목적지가 있잖아요. 열차가 플랫폼을 떠나가지고 저기 갑니다. 갔다가 목적지에다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뭘 타고 들어가요? 밑에 바퀴가 레일 거죠. 궤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오는데 궤도에서 잠시만 이탈하면 그 열차는 어떻게 돼요? 바로 전복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궤도가 뭐예요? 그 궤도를 누가 깔았나? 하나님이 다 깔아주셨는데 거기서 지금 다 이탈해버렸어. 이미 전복돼 버렸어. 문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텐텐이라고 그래요. 텐텐. 10장 10절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거다.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온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주지 말지 왜 우리끼리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을 주지 말지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심술장이가 악을 주지를 말지. 그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 라고 물을 수 있다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로봇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지가 스스로 부모를 따라오는 게 좋아요? 스스로 따라오는 게 좋잖아요. 우리 애는 뭐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해. 무조건. 그게 사람이요 로봇이요? 그건 로봇이잖아. 사람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삶에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로봇은 그런 게 없어. 생각이 시키는 대로 입력한 대로 프로그램대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으로 만드셨어? 로봇으로 만들었어?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자기 자율적인 주체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가 하는 거야. 옆 사람에는 하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유의지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로봇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을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면 악을 선택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하나님을 벗어나서니까 악을 따라간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하나님 말이야, 당신이 미쳐서 악을 왜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성경을 똑바로 알면 그런 얘기 못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창조받고 난 이후에 즉시로 모르더라면 죄의 길로 바로 빠져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는 1장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만들고 축적 만들어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 했어요? 좋았죠. 여러분 낳았을 때 부모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 했어요? 아이고 징그러웠어요? 보시기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세상 사람에서 완전히 이게 디대 빠져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이게 완전히 개구신도 아니고 이거 저놈의 왼수 덩어리. 처음 낳았을 때 아기 때는 얼마나 보기 좋았어.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왼수 덩어리야. 맞죠?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다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시기에 좋아한 거 너무 아름다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지 맛대로 사는 거야. 이게 뭐야? 죄의 영향력이야.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보암직했어요? 보암직했어요. 먹음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빨리 들어가는 게 시각입니다. 딱 보면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다가 돈 뭉치가 앞에 딱 들으시면 어디로 가요? 목사님 뭐요? 돈 봐요? 바로 돈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각 효과입니다, 이게. 그게 시각이란 거예요. 그게 보암직하다고. 아담과 이브 눈에 지금 그게 돈이 들어왔단 말이야. 비유를 하자면 그런 말이야. 너무나 먹기 좋은 이 선악과가 눈에 보이니까 저거 이브가 딱 보니까는 와, 먹고 싶네. 그러니까 그때 누가 스르르 왔어요? 뱀이 온 거예요. 이 뱀 새끼가 와가지고 야, 이거 하나 먹어봐라. 뭐라고 속입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먹지 말아야 했는데, 아니, 하나님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했어. 거짓말하죠. 최초의 미혹은 뱀입니다. 그 뱀이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죠?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를 모시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내 속에. 하나님 없으면 전부 다 사단 마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전부 다 사단 마귀의 권세에 잡혀 산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 천국 못 가요.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진짜로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뭐 욕망이 많잖아요. 식욕, 수면욕, 성욕 뭐 온갖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채우려면 어떡해? 몸이 하나라도 10개라도 안 되는데. 근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는 그게 다 빨려 들어가지고 전부 다 미혹 다 되는 거예요. 눈앞에 유혹에 속아가지고 진리를 못 보는 거야. 죄의 길로 돌아간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대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이 왜 내 길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래. 살아봐.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주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전부 지 방식대로 사는 거야.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된 길로 뿔뿔이 다 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돼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와요. 세상에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부귀영화 누려본 사람이 없어. 자기가 사는 집을 전부 다 금으로 도배한 사람이야. 성경에 나와 있어. 얼마나 여자를 밝혔는지. 여자가 몇 명이야? 마누라가 몇 명? 마누라가 1000명이야. 하루에 하나씩 가르쳐도 3년을 돌아와요. 순번이 돌아와. 여러분 이렇게 쾌락을 좋아했던 이 솔로몬이 왕이고 부국강병해가지고 지혜도 많았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년에 이제 했던 말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일밖에 없다. 솔로몬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솔로몬 그 세 발의 피도 못 따라가요. 우리의 부를 따지면 이미 성경에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줬으면 그런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헛것을 잡는다고 그렇게 난리야. 잡아봐.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움켜잡는 거 똑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니네 삶이 뭐냐? 바람을 움켜잡는 거 똑같아. 바람이 움켜잡아집니까? 안 되죠. 바보 멍청이.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세금쟁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자기 마을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뻗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그러니까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무슨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옹교를 막 보는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알고 계셔? 모르죠? 알고 계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 이미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지금도 삭개오처럼 아신다고. 할렐루야.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1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날이 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만나자마자 하시면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딱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진정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토식한 거 있으면 내가 데스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의 기쁨이 누려지는 거야. 그게 진정한 삶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가 구할 게 많잖아요. 이번 달에 아파트 부금도 해야 되겠죠. 차 부금도 해야 되죠. 먹고 살 쌀도 사야 되지. 뭐 할 게 많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먼저 뭘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먼저 구하라는 것은 뒤에 구할 게 있다는 얘기지. 이번 달 아파트 부금 먼저 구하지 마란 말이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네 필요한 그 뒤에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할렐루야. 말라기 3장 가면은
내 지금 곳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말라기 선지자는 너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막 기뻐 찬양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라기 선지자 정도 수준이 안 돼. 에? 아멘. 말라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쌀도 없고 양떼도 없고 소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봐야 돼. 그런데도 말라기 선지자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기뻐가 즐겁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하고 우리 신앙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인생에 정교한 가짜에 속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가다 보면 엉뚱한 길 막 안내할 때 있죠? 있었어요? 그럼 미친다니까. 내가 괜히 내비게이션 괜히 봤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막 쳐가지고 막 박살내고 싶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 끝이 가니까 엉뚱한 길 나오는 거야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그게 미혹의 인생인 거예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차가 고장 날 때 동네 카센터 가가지고 하는 것은 한정이 있어. 그 차 구조를 다 뜯어 고치려면 그 동네 카센터 가야 돼요. 그 제조 AS 센터 가야 돼요. A 센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를 직접 만드는 회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저 철학관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영광이 주님께 박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본문 머나세 얘기를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머나세 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실 때 잘해야 되는데 이 왕은요 지 아이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던 이래 악랄한 왕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 사인이 있었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왕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이 머나세 왕한테 주어졌어요. 나쁘게 했단 말이에요. 55년 동안 나쁜 일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갑자기 아픕니까? 경고가 온단 말이야. 그죠? 제가 이번에 몸살 걸렸잖아요. 몸살이 뭡니까? 원뜻이 뭡니까? 몸살은 몸이 살기 위해서 아우성 치는 게 몸살이야. 맞죠? 몸이 살겠다고 막 소리치는 게 그게 몸살이란 말이야. 그래서 몸에서 자꾸 막 이 열도 나고, 그러니까 열이 난다면 네가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면역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면역 체계가 네 몸에 지금 면역 체계가 너무 과로했으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조심해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몸살이 오는 것은 사실 감사한 거죠. 네. 몸이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몸살이라니까.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몸살처럼 지금 나타나는데도 머나세 왕은 꼼짝도 안 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머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지만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야. 지금 우리하고 또 뭐 다를 바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이 머나세 왕하고 똑같다니까. 뭐가 다를 거예요? 이게 미혹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뭐 없어. 내 생각밖에 없어. 내 고집밖에 없어.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주인이 누군데서 모른지 오는 이 아주 전형적인 문제투성.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우리 양심에 말씀하세요. 내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좋을 줄 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경고하시고 사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야. 내 인생을 뒤바꿔서 정말 절호의 찬스야. 예. 누가 오래가서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 인생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할 때 그때부터 폭풍이 막 찾아오는 거야. 드디어 찾아왔어. 11절 보세요. 드디어 므낫세한테 폭풍이 찾아왔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뭐 했다고? 치게 하신 거야.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왕을 갖다 쇠사슬로 결박했어. 어디를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라, 우리. 내가 므낫세 왕하고 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은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끌려갔어요. 마귀한테 끌려갔죠. 우리 인생에도 쇠사슬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질병이 오고요. 무단히 오는 거 없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했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집니다. 여러분 인생 관계 다 깨져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벌이 아니라 내가 이게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인간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요, 경고고 사인이고 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12절 보세요. 드디어 이 므낫세가 이렇게 갈고리에 끌려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부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 왕이 끌려갔는데 포로로 환난을 당했죠. 누구한테 간구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대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 했다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뭐 했다고?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딱 들으시니까 그가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어디로 돌아와? 예루살렘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다시 왕이 앉게 하시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그때 알게 된 거야. 당할 거 싹 다 당하고 다 털어먹고 미천 다 보이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 살아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므낫세처럼 쇠사슬에 묶이고 나서야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때 너무 늦어. 여러분 지금 이 부드러운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의 부드러운 말씀할 때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중에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돌아오면 너무 지쳤어. 힘도 없어. 돌아올 힘조차도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둘째 아들 놈이 저 아버지 재산을 빼달라 해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볼 거라고 밖에 튀어나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 가지고 돼지 먹는 사료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 그렇게 잘해주던 생각이 나죠. 자기 아버지 찾아와가지고 내가 종이라도 이 집에 종이라도 할 테니까 날 좀 받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오늘 우리라고, 나라고, 나.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못난 아들을 나갈 때부터 지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한시도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 온다 하니까 버선발로 쫓아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손에 금가락지 끼워주고 목욕시켜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요, 돼지를 잡고 난리가 났어요. 마을에 모든 사람 다 불렀다고. 뭐 잘한 자식이라고. 밖에 가지고 재산 다 당전한 못된 놈인데 뭐 잘했다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오늘 우리라고, 우리.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버선발로 쫓아온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 아들은요, 작은 아들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 천만의 말씀. 얘는 미혹당해가지고 지가 자유로 생각했던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올가면은 올무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내 맛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는 방종이야, 방종. 시편 23편에 뭡니까? 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양은요, 자기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목동이 와가지고 안내를 해줘야 푸른 초장에도 가고, 그 다음에 시냇가 가가지고 물도 마시고 한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방향도 없이 속도가 막 중요하다고 막 쫓아가는 사람은 그 속도로 어디로 갑니까? 벼랑 끝으로 가죠. 전부 다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속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혹의 인생이냐 하나님의 인생이냐. 미혹의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얼마나 버겁겠어. 그 안 돌아가는 대가리로 막 머리 굴리려니까 머리가 빠개지는 거야. 그죠? 머리나 좋나? 그죠? 여러분, 이 안 돌아가는 이 머리를 주님한테 맡겨보세요. 좀 맡겨보세요. 여러분, 늘 뭐 해도 안 돼. 늘 목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풍성한 기쁨과 자유와 너무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깁시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방황을 끝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향집 발걸음이 되시기를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